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들이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진짜 성도님들만 저희 교회에 남아 계셔서 감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족 같은 그런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참 마음이 기쁩니다. 가족하면 직계가 있고 가족의 구성원들이 있죠. 여러분, 가족은 직계가 가족입니까?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살면 가족입니까? 학교 가면 아이들은 어떻게 배울까요? 가족은 대개 직계 정도를 배웁니다.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직계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참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모호해요. 가족이라고 하는 말이. 전에는 그냥 가족은 같이 살면 가족이라 그랬죠. 할머니, 할아버지. 대가족이었죠. 지금은 아이들도 우리 어디까지가 가족인지. 자, 여러분 이렇게 전에 이렇게 도시에서 살면 저쪽에 이제 약간 좀 도시에서 먼 곳에서 친척들이 살다가 교육이나 어떤 거처 때문에 같이 살러 오시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럼 같이 살면 뭐라 그랬어요? 가족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직계가 아니면 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나도 보니까 그 어떤 직장을 가게 되면은 그 직업으로 인해서 누리는 혜택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누구까지만 돼요? 되게 직계까지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가족 구성원들이 너무 직계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전에는 그런 혜택들이 그렇게 따지지 않았잖아요. 되게 가족이면 이제 한 가족으로 생각했는데 점점 갈수록 어떤 가족의 의미가 좁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꼭 직계가 아니라도 같이 가까운 같이 사는 가족들끼리는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정은,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가족 중에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그럽니다.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포근하고 안전한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와서도 불안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정은 좀 들어오면 좀 쉴 수 있고 그렇잖아요. 좀 그 다음 전쟁터로 나가기 위해서 충전하는 그런 장소와 같아요. 그런데 가정에 들어오면 늘 가정이 권투시합장이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가정이 아이들을 잡는 장소가 된다면 아이들이 가정에서 쉼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제 아는 분이 그런 일을 시작했잖아요. 가족들이 하도 심각하길래 부모님을 모셔다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번 주는 주일날 교회를 다녀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점심을 애들이 원하는 걸 좀 먹으러
가라고. 근데 어때요? 주로 가면 물론 요즘엔 애들한테 많이 맞추는데, 어릴 때는 많이 맞추는데 청소년쯤 되면 잘 맞춰요, 안 맞춰요? 자꾸 부모에게 많이 어른들도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한 거예요. 가족들이면 다른 거 안 하고 애들이 원하는 거, 심각한 가정들 뭘 원하는가, 뭘 먹고 그걸 가서 먹어라. 한 달 정도 그렇게 다녔더니 어떤 변화가 생긴 줄 아십니까? 드디어 아이들이 부모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배려를 하는구나. 배려를. 근데 가족은 사실 서로 배려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문화는 가부장적인 문화도 있고, 또 어머니가 강한 분들은 또 누가 주도해요? 어머니가 주도해요. 제가 아는 가정은 그 어머니 쪽이 좀 자제했더라면 괜찮을 뻔했어요. 너무 강해. 교회를 다녀도 강해요. 그래서 참 위기를 만나는 그런 가정도 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얘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귀를 열고, 그리고 이제 또 어려운 것이 서로 책임 회피도 많이 있잖아요. 책임 회피. 근데 그런 데 가서도 할 수만 있으면 좀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강하게 할 것이 아니라 좀 약간 좀 풀어진 그런 상태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대에 가장 춥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은 가정이 없는 사람들. 근데 우리나라 인구의 지금 상당한 부분이 홀로 사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고 보면 어떤 걸 심각하냐면 서로의 마음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수록 홀로 사는 사람들이 적어질 것 같으세요? 우리 문화가 그래요. 문화. 취향들이 너무 다양해. 사고가 너무 틀려요. 그러니까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 가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에는 웬만하면 서로 맞춰 갔어요. 그런데 우리 시간이 갈수록 안 맞는 사람이 참 많아져 가요. 자, 부부끼리도 잘 맞아요, 안 맞아요? 평생 로또 관계잖아요. 그렇죠? 맞지를 않아요. 참 안 맞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안 맞는다고 다른 방법을 취할 것인가? 그러면 성경에서 그렇지 않으라고 물론 합의상 그런 경우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합의상 정말로 부부가 잠시 동안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런 거야 잠시 상황 속에서 그런 것이지만 할 수만 있으면 가족들은 가족과 함께 살아가라. 그래서 왜 그러냐면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져요. 그리고 가정이 약하면 국가도 약해요. 여러분 국가가 아무리 정책자라고 커다란 일을 한다 그래도 가정의 구성원들이 약해지면 국가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대한민국이 문제가 심각해도 애국인들이 많이 오는가 봤더니 대한민국 사람은 친절하다는 거예요. 그 친절함이 어디서 나왔죠? 가정에서 나왔잖아요. 다 가정에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70대 80대 어른들이 너무 힘든 시대를 사셨어요. 전쟁 겪었지, 일제시대 겪었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포가 중요하고 우리 가족이 중요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몸에 무엇이 배웠냐면 내 가족 대하는 게 배어 있어요. 그래서 힘든 사람 보면 한국 사람은 그냥 지나쳐요. 돕고 가요. 돕고 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걸 비교해내는 문화가 있잖아요. 한국에서 차가 고속도로에서 쓰러져 가지고 병이 막 쫙 고속도로에 깔렸어요. 한국 사람 어떻게 해요? 다 주워주고 청소해주고 다 뒷차 막아가지고 고속도로 경찰 불러가지고 다 정리해주고 떠나요. 좀 미안하지만 어떤 분이 우리 근처에 있는 한 나라 C 무슨 나라를 찍어서 보여주는데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무슨 물고기 싣고 간 차가 넘어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전부 자기 차에 싣고 가더라고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나라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사람들이 사고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런 문화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가정에서 나옵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에서 만들어진 친절함, 또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따뜻함,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식물 집에서 키우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김영석 교수님 아시죠? 그 연세대 명예교수인 103세신데 지금 최근에 이런 그 영상을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식물을 키우는 사람은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피는 사람이다. 그분이 한 얘기가 제 얘기는 아니에요. 자신을 기르는 일이며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이렇게 식물이 약해지면 어떤 분들은 막 살려보려고 저희 식물 저도 그러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저 목회자들도 보니까 식물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키우는 분들은 사람들이 좀 다정해요. 근데 맨날 성도들이 갖다 주면 목사님 집에서 늘 죽는 분들이 계세요. 이상하게 그분들은 좀 그 마음이 좀 그런, 물론 이제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이지만, 그래서 때로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 공허하거나 또 마음 둘 데가 없으면 식물이라도 사서 그걸 키우면서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마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우울해서 자녀들도 마음을 안 두고 환경도 잘 안 두니까 식물을 사다가 견디는 분도 제가 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아무튼 좀 사람들이 들어오면 뭔가 어른들이 뭔가를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있고 뭔가에 대해서 봉사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꾸 딴 데 눈 두고 별로 이렇게 유익되지 않을 것 자꾸 관심 가져가지고 과정이 황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가족을 말합니다.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지 너무 그렇게 악하게 살지 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사절에 보면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 갖춰야 될 한 덕목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잘 하는 사람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시대가 바뀔수록 가정의 해치 현상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정 예배들 잘 드리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꼭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원래 찬송은 왜 만드는 거죠? 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드는 게 찬송이에요. 요즘에 이제 AI가 발달하면서 일반 노래들이죠 다. 그러니까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찬송인지 일반 노래인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40년 전에 굉장히 우리나라에 그 뉴에이지라고 하는 문화가 강했는데 요즘은 AI의 문화가 굉장히 탈기독교화로 가고 있어요. 탈기독교. 그걸 잘 해야 돼. 문제는 그때는 그런 걸 점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서 꼭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내가 노래를 할 것인지 찬송을 할 것인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교회가 찬송을 불러도 교회가 앞으로는 점검해야 되지. 왜?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인지 사람을 위해 만드는 노래인지. 그런데 노래를 예배 시간에 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예배 때는 할 수만 있으면 꼭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원래 찬송의 목적이 그거예요. 시편에 보십시오. 다 찬송이에요. 거긴 뭐가 들어가요? 사람의 인격과 감동과 우리 목소리가 들어가요. 근데 AI에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내가 받는 거예요, AI에게. 그러니까 점점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만들어져 가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것을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데 이걸 구분해요, 못해요? 그래서 정신적 공황이 오는 거예요. 내가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감정을 가지고 찬송을 해야 되는데 누가 다 해요? 기계가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성도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분별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때는 꼭 뭘 하라? 찬송을 하라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거기 싣고 감동을 심고 여러분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앞으로는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누가 위로를 주셔요? 하나님이 위로를 주세요. 왜? 실제적인 것은 실제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정 예배들 여러분을 찬송도 하시고 교회에 오셔서도
좀 검증된 그러한 찬송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가정은 시편 127편 1,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누가 집을 세운다고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수고가 어떻다고요? 가정은 누가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세운 가정은 어떻게 해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보면 수고는 엄청나게 해요. 근데 그걸 못 먹어. 왜? 하나님 주셔야 먹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수고를 했으면 수고에 대한 대가를 얻어야 되잖아요. 왜 못 얻죠?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못 얻는 거예요. 그러면 수고에 대해서 점검해야 돼요? 안 점검해야 돼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수고가. 왜 나는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는가?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먹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성도는 한 가족인데 오늘은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집을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집 나가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뭘 나가셨다고요? 집을 나가셨다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아들이 집을 나갔으니 예수님 나이가 몇 세 집을 나가신 거예요? 30살 아들이 집 나가면 찾으러 가야 됩니까? 어때요?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이 30이신데 집을 나가셨어요. 그런데 어머니 혼자 온 것이 아니고 누구랑 같이 오셨어요? 동생들이랑 다 왔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우리 아들, 큰아들이 다니면서 지금 사람들의 소문에 의하면 귀신에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다는데, 근데 어머니 마리아는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너무 이건 이런 것이 아닌가,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뭐냐면, 자, 혈육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 혈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새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혈육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서 만나는 새 가족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새로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면 내 가족이 아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새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도는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누구에게 복종하듯 하라?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께 해라. 그러면 감동 안 받을 남편이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해보시라고요. 그럼 남편들이 어때요? 야, 결혼 잘했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예수님이다. 예수님 우리 집에 매일 오신다. 그럼 여러분들 너무 부담되십니까? 예수님 날마다 오시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주를 대하듯 남편을 대하라. 남편들은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서 자기를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들은 예수님이 교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렇게 하라.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정도로 헌신하라. 여러분, 그런 남편이라면 아내들이 존경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남편들도, 물론 저도 그렇게 하려면 잘 안 되긴 해요.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이 교회 때문에 죽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살아가라. 근데 정말 위기가 닥치면 이 남편과 아내들이 위기 앞에서 좀 변합니다. 그때 이제 진짜 이분이 우리 가족인지,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희생하려고 하는지를 보면 그의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모님이 계셨고 그 아버지는 초창기엔 드러나지만 나중에 나오질 않는 걸 보면 일찍 떠날 수도 있고 아무튼 무슨 연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만 아버지가 나타나고 그 이후 사역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모님이 계셨고 또 6명 이상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동생들이 있었고 또 이 사람들은 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예수님의 동생들 가운데 예수님을 굉장히 깊이 따랐던 그런 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자, 47절 읽어봅니다. 47절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자, 사람들이 지금 앞에서 예수님이 아마 사람들과 함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밖에 누가 왔다고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 그러면 원래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가셔서 맞이해야 일상적인 거죠. 왜냐하면 집을 나왔는데 찾아올 정도면 시간이 좀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염려하지 마시고 기왕 오셨으니까 말씀 듣고 동생들은 여기 앉았다 같이 그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잘못됐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48절입니다. 48절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자, 이제 전달하는 사람에게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인 대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혈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같이 하나님을 믿는 새 가족들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믿음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어제 제가 우리 안 집사님께서 두고 가신 노트를 한번 딱 펼쳐봤어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복음은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거저주시는 선물이다. 이게 명쾌하죠. 떠나시기 얼마 전에 써놓은 글이었어요. 와,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무슨 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우리가 그 깜냥이 된다는 게 못다는 거예요. 전혀 못 돼요. 전혀 못 되는데 하나님은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큰 것을 거저받은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 앞에서 죽음이 가까울 때 하신 거예요. 내 평생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할 마음은 없었지만 거저 주셨구나. 내 평생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그런 선물을 우리 모두가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위대한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조건 없이 주시고 새 가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족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은 뭐가 다르냐면 서로 알고 사는 법칙이 다릅니다. 자, 한번 49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지금 실제 동생과 어머니는 어디 있어요? 밖에 있잖아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보라고요? 성경을 읽고 깊이 읽어야 돼요. 보세요. 나의 어머니와, 왜 나를 반복했을까요?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들을 봐라. 밖에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어머니를 가볍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가시고도요,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셨어요. 죽으면서까지 마지막까지 어머니의 효도를 다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찾으러 온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보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이 말을 밖에서 들었을 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서운했을까요? 안 서운했을까요? 그래도 동생들이 어머니가 좀 거리를 이렇게 두고 왔을 텐데 오셨으면, 동생들이 왔잖아요, 그럼 와서 이렇게라도 하셔야 되는데 나가보지도 않고 말씀 전달하는 그 사람에게 이분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영적인 가족인데요,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법칙이 우리 안에서 현재형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무슨 법칙? 구원의 법칙. 자, 교회 안에는 구원의 법칙이 있어요. 교회 밖에는 죽음의 법칙이 움직여요. 교회 밖에는 무슨 법칙이 움직인다고요? 죽음의 법칙이 움직여요. 교회를 떠나서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자,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생명의 법칙이, 구원의 법칙이 움직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문제는, 자, 예수님의 동생들도 다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다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구원의 법칙이, 구속의 법칙이, 생명의 법칙이 움직이고, 교회 밖에는 무슨 법칙이? 죽음의 법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이것을 잘 구분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법칙으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는 영적인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우리가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 번째,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곳에 있다가 천국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만나요, 안 만나요? 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구원의 법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를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죽음의 법칙이 있는 사람들은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교회 밖과 안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자, 군인은 소속이 중요해요, 안 해요? 자, 김명희 집사님, 소속이 없으면 군인이에요, 아니에요? 군인은 소속이 중요해요. 소속이 없으면 군인이 아니에요.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교회에 소속이 없어요. 그럼 성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론 요즘에 가나안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냥 그들의 어떤 모임이에요. 교회라고 볼 수 없어요. 자, 내가 베드로의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고요? 네?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50절. 중요한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요즘에도 보면 교회를 쉽게 단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자기 마음에 들면 안 가버려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성도는. 그래서 왜 새로운 성도 가면 새 가족이라 그럴까요?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자, 나는 제 몸 중에 팔이, 저는 목사님의 팔이 아닙니다, 이 팔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자격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갈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이미 탈락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국은
천국의 백성은 언제가 중요하냐? 현재가 중요해요. 알겠어요? 구원은 현재형이에요. 성령 충만도 현재형이에요. 지금 예배 자리에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디에 법칙을 지금 따르는 사람이에요? 죽음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오직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이 교회관이 무너져 버리면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겠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사 하나님께서 15장 1절에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세요. 혹시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들 계세요? 그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는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서로 연합해서 새로운 가족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원함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좋지 않았다? 자, 천지를 창조하고 첫째 날부터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근데 좋지 않은 것 하나는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가족 삼아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있다면 교회를 끈끈하게 가족으로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선이 너무 모호해요. 그런데 다시 저희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가족을 만들고, 사단은 무슨 일을 하냐면 교회는 함께 타는 장작불과 같아요. 그래서 사단은 타는 불을 장작을 하나씩 빼내요. 그럼 그 불이 어떻게 돼요? 약해요. 그런데 사단이 아무리 장작을 빼가도 그 뒤에서 몰래 제가 보니까 기름을 붓는 한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교회가 우리가 다음 주에 패밀리 데이잖아요. 항상 제가 보면 패밀리 데이를 앞두고 성도 개인들이나 교회나 시험이 없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 우리에게는 또 앞으로 나아갈 그러한 이 사명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서 영적인 가족으로 이렇게 하나가 더 끈끈해지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영원한 가족으로 가는 그러한 길목이 있다는 걸 아시고 한 분 한 분이 다음 주에 패밀리 데이에 여러분의 가족들, 측근들, 친구들을 데려오셔서 함께 천국에 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어떤 덕을 쌓아서 얻어진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저주시는 선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 교회가 하나님 새 가족 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모임이 되고 영원히 만나는 가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